우리가 이제부터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6권의 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권이지만 또 이 에스라가 또 부분 나눠지기 때문에 총 파트로 하면 8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2시부터 해서 6시까지 4시간을 달려가셔야 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강사는 항상 시간에 쫓기고 여러분들은 언제 끝나나 기다리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함께 아무래도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즐겁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사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점심 때는 많이 주무신 분들 계시겠죠. 네, 우리 스태프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깨워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주위에 손을 보시면은 아마 반짝반짝하는 것이 들려 있을 텐데, 네, 우리 알아서 잘 들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를 먼저 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성경도 펴시고요. 페이지 수는 16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도 잘 아셔야 되지만,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적인 배경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떠한 여건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가, 이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역사에 대한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부터 다루는 이야기도 바로 우리가 이 역사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역사들은 대부분 어떤 나라들의 역사였냐면, 어떤 나라였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된 다음 나타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메데아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에 대한 나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그 후에는 이제 중간사 시대는 헬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로마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포로기 70년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멸망이 정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를 목도했고, 또 포로의 신분으로 그 바벨론을 끌려갔던 이들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70년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0년의 시간이 맞춰졌을 때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삶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 삶 가운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였다면, 이제 하나님 하면은 이분이 당연히 여호와야 라고 인식할 정도로 그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포로기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168페이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 이들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셨던 바벨론의 위대했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는 왕은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왕이 그냥 2명밖에 없나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도 있고요. 또 그 위에 그 밑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에일무르다, 네리글네살, 라바시마루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벨사살은 이 바벨론의 수도를 다스리고 있었고, 벨사살의 아버지가 바벨론의 주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의 아버지 이름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인데, 들어보셨나요? 나보니두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아수르의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은 마루둑이라는 신입니다. 마루둑이라는 신인데, 이 나보니두스는 이 아수르의 신이었던, 아수르의 신 이름이 무엇이냐면 신이에요.
예, 아수르의 신 이름은 신입니다. 신. 예,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에 있던 마르둑 제사장들이 이 나보니두스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로 자기 아들을 그 수도에 앉혀놓고 자기는 주변 지역을 돌면서 원정하면서 그 주변의 민족들을 정리한 일들을 이 나보니두스가 하게 됩니다. 나보니두스가 정책이 종교 정책이 과거 아수르의 종교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다 불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나라의 주신인 마르둑을 버리고 신을 섬길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만이 고조되었을 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을 펴냐면 포용 정책을 펴니다. 각 나라의 모든 민족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가면서 그들의 특성을 인정해 주니까 그 모든 종속국들이 그걸 그냥 환호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면서 이 주변의 나라들이 고레스에 대해서 환호할 때 이제 고레스의 그 군대들이 이 바벨론 성까지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냐면 벨사살이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잔을 들면서 자, 한 잔씩 해 하고 좀 마시고 있을 때 그 성벽에 그 집 벽에 무슨 글자 쓰여지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무게를 재어봤더니 그 무게에 한참 못 미쳤다라는 그 메시지가 써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날 밤 고레스의 장군이었던 고브리아스가 그 성을 몰래 장입합니다. 그런데 뭐 힘들게 성을 넘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웰컴 하면서 이 사람 메대의 군사, 페르시아의 군사들을 그냥 환영합니다. 그래서 무열혁명으로 이 무열 입성하면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이 고레스의 군대였습니다. 이런 다음에 벨사살이 처형되고 이제 고레스에 의한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 고레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고레스 2세라고 나와 있죠. 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원래 존재했습니다. 고레스부터 페르시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레스는 출신이 어떻게 되냐면 고레스의 아버지는 캄비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레스의 어머니로부터 이 일이 시작합니다. 고레스의 어머니 이름은 만다네나라는 사람입니다. 만다네. 한번 따라 볼까요? 만다네. 네, 이름이 약간 이제 번역마다 약간 틀리긴 하지만 만다네 공주가 저 메대의 공주였습니다. 메디아의 공주였던 만다네 공주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소변을 봤는데 이 소변이 얼마나 많이 봤던지 온 땅에 막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었던 아버지였던 왕이 그 사람 이름이 아스티아게스인데 그 자기의 그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해석하는 점성술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박수들한테 물어봐서 야, 이 꿈의 뜻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이것은 임금님의 딸, 왕의 딸에게 공주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전 세계를 점령한다는 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아스티아게스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죠. 왜? 자기 아들도 아니고 뭐예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피가 아니라 남의 자식이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 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였던 페르시아에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캄비세스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얼마 후에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이제 그 배에서 포도 넝쿨이 막 나오는데 이것이 모든 나라를 막 감고 막 이제 번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꿈이야? 딱 물어봤더니 역시 전과 동일한 꿈입니다. 공주에게 태어날 그 아들이 전 세계를 점령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이놈의 자식을 죽여야겠다. 좀 잔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공주를 급하게 소환시킵니다. 아무래도 애 낳을 때는 어디서 낳아야 돼? 친정에서 낳아야지 해가지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애를 낳는데 애 낳는 날 산파를 시켜가지고 애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면 자기의 신하한테 애가 죽었다고 해라. 나타가 사산해서 어쩔 수 없이 묻었다고 얘기해라 하면서 공주를 속이고 애를 그 신하에게 맡깁니다. 신하가 데려가서 자기 집에 이제 종한테 맡겨서 애를 처리하라고 맡겼는데 종이 때마침 종의 부인이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애하고 이 왕자하고 어떻게 하면 바꿔치기를 하죠. 바꿔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조용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부터 그 메디아라는 곳에서 아주 동네를 다 휩쓸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골목대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보통 애들보다 좀 우악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무슨 놀이를 하면은 임금처럼 왕처럼 딱 조직을 갖추고 아이들을 딱딱 정리하는 것이 야,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왕의 한 신하의 아들이 이 경정놀이를 하다가 규칙을 안 지켰다고 엄청 맞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또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왕한테 얘기했던 것이 그 왕이 듣고서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감히 종의 아들이 이 나라의 신하의 아들 팰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 고레스라는 놈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부릅니다. 그때는 아직 이름이 없었죠. 그러면서 불렀더니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요 몰라요? 딱 보니까 누구 얼굴이에요? 예, 자기 딸의 얼굴도 있고 자기 얼굴도 있고. 그래서 다시 소환합니다. 자기 신하를 부르고 했더니 그 일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예, 이제 이실직고를 하죠. 제가 사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공주가 와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고레스는 성장하기 시작하죠. 성장하면서 그 나라에서 이제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점점 세력을 넓혀갑니다. 이런 가운데 이 아스티아게스의 신하가 어느 날 임금이 이제 소환합니다. 야, 호출해서 야, 일로 와봐. 너를 위해서 특별히 만찬을 준비했다라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자, 보니까 식탁이 딱 차려져 있고 뚜껑을 덮은 접시들이 있는데 자, 맛있게 먹어라 하고서 음식을 접대했는데 그 신하가 뚜껑을 딱 여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 아들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의 아들을 잡아다가 그 머리를 요리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날 이렇게 내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이놈의 왕 내가 반역하겠다 하는 이제 이런 반역의 기미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자, 고레스가 나라를 점점 확장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메디아까지 넘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였지만 점점 세력이 확장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군대를 조직해서 자기 신하한테 맡깁니다. 야, 가서 점령하고 와, 정벌하고 와 하고 보냈는데 도리어 갔다가 어떻게 하면은 고레스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거꾸로 진군해서 메디아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고레스가 이제 전 세계를 점령하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얀산에서 여기 보니까 559년에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얀산에서 왕이 되어진 다음에 결국 전 세계 제국의 왕으로 539년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을 점령한 이 고레스가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데 고레스는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저 애국부터 저 경계까지 터키부터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레스가 530년에 죽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어이없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그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 캄비세스라는 사람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안감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고레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캄비세스하고 스메르디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들에게 나라를 물려줬겠죠. 그러면서 너 큰형은 이만큼, 작은 놈은 이만큼 하면서 다스려라 했는데 캄비세스가 동생이 자기를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반역할지 모르니까 동생을 몰래 암살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동생 둘이랑 결혼합니다. 모든 반역의 기밀을 다 차단해야 된다 해서 자기 여동생 둘과 결혼하는데 자기 오빠가 자기 이제 그 스메르디스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서 여동생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울었다고 또 그 여동생까지 죽여버린 것이 이 캄비세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이 페르시아 왕들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빠지지 않는 일이 무엇이냐면 애굽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을 가서 반란을 항상 잠재우고 점령하는 일들을 왕들이 하는데 캄비세스가 그 지중해 연안 레반트 지역을 점령하고 또 애국까지 내려왔을 때 저 페르시아에서 소문이 들려오기를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근데 누가 반역을 일으켰냐? 자기의 동생 스메르디스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자기 신하를 부릅니다. 야, 진짜 죽였냐? 네, 죽였대요. 그런데 올라가는 가운데 갑자기 캄비세스가 죽습니다. 역사 가운데는 왜 죽었는지 이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자살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자살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사고사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칼을 빼서 나를 따르라고 칼을 집어넣다가 자기 허벅지를 찔러서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런 가운데 갑자기 죽으니까 나라가 이제 공석이 되죠. 스메르스가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여기에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측근에 있던 신하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보니까 가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 스메르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모였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가 바벨론의 총독으로 있던 이 다리오가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오가 와서 같이 연합해서 이 스메르스를 몰아내고 결국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이 캄비세스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정통성을 이으려고 했는데 반란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22년에 왕이 되어지는데 고레스가 모든 나라를 다 그 융화 정책으로 또 포용 정책으로 다 하나로 되게 만들었는데 고레스가 왕이 된다면 이곳 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또 강 서쪽이었던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나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2년 동안 이 다리오가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520년경이었는데 바로 이때가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면서 나왔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다리오가 반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고레스와 같은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 민족들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너희 성전 짓고 싶냐? 신전 짓고 싶냐? 내가 다 지원해 줄게 하면서 각 민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던 당시가 바로 이 당시입니다. 그리고 반란이 딱 잠재워지니까 다시 그들을 이제 강화 정책으로 이들에 대해서 억압했던 것이 이제 다리오인데, 자, 이러면서 486년까지 다리오가 통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어집니다. 아하수에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하수에로 누구의 남편이었죠? 네,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다른 이름으로 크세스라고도 불려주고, 예전에 나왔던 영화 300의 그 시커먼했던 뭐 코골이도 하고 뭐 이렇게 사슬을 막 했던 그 사람이 바로 크세스입니다. 자,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치렀던 그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고요. 그러면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연관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465년에 침상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그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아닥사스다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랑 연관이 되어졌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아닥사스다는 성격이 참 우유부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변덕이 참 심해서 자기가 했던 말도 자주 바꿉니다. 야, 너 살려줄게 했다가 그 다음에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아닥사스다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닥사스다 때도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런 기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닥사스다 때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그리스 평원에서 했던 전투,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마라톤 전투가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것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배경은 고레스부터 아닥사스다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로기 이후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누구다? 고레스고,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는 다리오고, 그리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고, 그리고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배경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편집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또 저 뒤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지만 순서대로 한다면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에스라 보고, 에스라도 사이가 시간이 공백이 깁니다. 에스라,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학개, 스가랴, 에스더가 들어가고, 그리고 에스더가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시면서 강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을 엑기스를 뽑아내면 무엇이 남는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집에 와서 놓고서 열심히 끓이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이 사랑이 확대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하말 세미나를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을 어디서부터 다루게 되었죠? 레위기부터 다뤘습니다. 이 성경이 십계명으로, 또 십계명이 사람들 가운데 좀 더 체계적으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나와 함께 살자.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랑 함께 살자, 나랑 함께 동거동락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던 이유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랑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먼저 살아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광야 가운데서 실행해 봤는데 이제 시간이 됐다 하고서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되풀이 되어지는 말씀,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야,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은 이런 존재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 내가 지금부터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었다 하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왜 죄 가운데 있는지, 또 그것을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조상의 근원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들어갔는데 정복 전쟁을 다 펼친 다음에 그 땅 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이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방 사람들 따라갈 것인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맞춰집니다. 그런 가운데 사사기기서가 열렸을 때 사람들은 여호수아 죽고 하나님을 아는 장로들이 죽어왔을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 원했던 당시가 당의 사사기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룩은 온데간데없고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될 이 레위 사람들까지 타락하고 도리어 그들이 민족을 분열 가운데 이끌어갔던 것이 사사기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왕 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화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사들도 타락되어지고 레위 사람들도 타락되어질 때 그들이 결국 주변 민족들 향해 눈을 돌리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했던 다윗,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했고 그것이 솔로몬 때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이루어진 듯 했습니다. 야,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겠구나라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었죠. 성전 플러스 온갖 만신전을 지어놓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우상 천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내가 이 땅을 갈라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도 다윗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유다 족속 내가 한 민족 떼어주고 나머지 10민족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1대 11이죠. 베냐민 지파 밑에 내려가 있지만 그냥 유다 족속만 봤을 때는 1대 11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야, 다윗 때문에 이 민족을 남겨놓겠지만 그 11민족 내가 너희 다시 한번 시작해 줄게.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시작하려 했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하고 여로보암부터 완전히 혼합적인 종교로, 우상의 종교로 북이스라엘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나답부터 쭉 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을 거치면서 그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720여 년에 아수르의 손에서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그나마 괜찮았습니까? 남유다 똑같았죠. 그런 가운데 그나마 가끔씩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북쪽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야 너희 내가 널 택한 이유를 잘 기억해라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날 좀 제대로 알아라, 날 좀 사랑해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 선언되어졌습니다. 협박도 해보고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진노의 메시지를 전해했지만 순간뿐이었죠. 무섭다 하면서 그냥 뒤돌아서면 여전히 잊어버리는 그 모습,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멸망시키는데, 북쪽은 722년, 남쪽은 586년에 결국은 멸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586년부터 또 605년, 580년이 맨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609년 하면서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7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놓고서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십니다. 남아있는 땅을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세우셨고, 또 간 그곳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셨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70년의 시간이 채워졌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보내신 것이 오늘 이 에스라부터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셨죠? 잠깐 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는 누구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과거 그 우리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과연 유효한가? 성전이 무너져 버린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물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나타났던 것이 역대기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를 통해서는 성경 가운데 참 특이한 책입니다. 역대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경을 해석해서 정경을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한번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거는 유대인만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읽을 때 재해석해야 된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역대기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은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것이 역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면은 맨 마지막 위치가 역대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시작해서 말라기지만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맨 마지막 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말씀의 성취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있어질 예언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언인 요한계시록 같은 의미, 또 창세기부터 말라기도 예언이 있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것처럼 역대기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하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택하셔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민족이 우리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연속 속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왜 이 가운데 있냐? 바로 우리는 예배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고,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가운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이야기를 그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왕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과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셨는지가 바로 이 역대기 가운데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람들이 이 역대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독려하기 원합니다. 야,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 너의 삶이 힘들지라도, 아니 힘들다 못해서 비참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먼저 537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환하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집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진 다음에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자, 하나님께서는 당시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어서 특별히 유대민족에만 이렇게 했구나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고레스는 모든 민족들이 다 독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했고, 또 그들이 돌아간다면 그들에게 물질과 또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을 지원해서 그들의 문화를 지켜갈 수 있고 그들의 종교를 지켜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입장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고레스라는 그 왕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속이 성취되어지면서 이제 에스라서가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먼저 우리 에스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라는 말 자체는 에제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뜻은 도움, 원조, 지원, 돕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에제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즘은 저거 뭐죠? 어머니 학교, 뭐 또 이런 것들, 마더와이즈 이렇게 하시면서 책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배필로 보내실 때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말이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제르가 쓰여진 것은 또 열왕기 가운데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도우실 때 썼던 그 단어가 바로 에제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에제르 하면은 우리 부인들이 아내들이 에제르의 존재다 할 때는 단지 뭐 커피 타주고 설거지해 아니면 뭐해 하면서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 것이 에제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하게 부족한 남성들을 섬기는 이런 위치. 네, 그러니까 네, 아멘이 나오시네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의 기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도우시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귀한 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레위 지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에스라가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말씀에 능한 자였습니다. 모세 율법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 또 서기관 에스라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대는 말씀드렸죠. 언제였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장부터 4장까지는 아직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서가 쓰여지고는 있지만 에스라는 몇 장부터 등장하냐면 5장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이전 역사,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1차 포로 귀환의 역사, 그것은 바로 당시 고레스 그리고 캄비세스 그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던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고레스 그리고 캄비세스 그리고 가짜 왕이었던 스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오까지가 스메르디스까지가 1차의 배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여기서 먼저 성경을 좀 구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구분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다뤘다가 다시 갔다가 왔다가 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성경에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성경에 보시면 교재도 체크하시고, 자, 1장부터 4장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5장이 시작되기 전에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학계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장하고 5장 사이에 학계 스가랴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보실 때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이 끝난 다음에 5장 사이에 학계 스가랴.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포로 귀환해서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16년 동안 멈춰지게 되죠. 그 다음에 16년이 지난 다음에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장과 6장은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이 완공되어진 이야기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6장이 맞춰진 다음에 곧바로 7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 옆에 적어 놓으시죠. 에스더. 네, 6장과 7장 사이에 여러분이 적어 놓으셔야 될 내용은 에스더입니다. 자, 에스더를 적으셨나요? 자, 에스더서는 간단하게 말씀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그 포로지, 페르시아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 남은 유다 민족들이 위기에 처했다가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받는 내용, 이것들이 바로 에스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이때 귀환이 2차 귀환입니다. 자, 귀환이 총 3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총 3번에 걸쳐서 있는데, 첫 번째가 587년, 뭐 연대는 학자마다 약간씩 1, 2년씩은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뭐 538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7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537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귀환은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얼마 될까요? 약 한 80년 가까이 되는가요? 네, 약 80년의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은 444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 168페이지 보면은 그 표가 있죠. 표 가운데 보면은 귀환 날짜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오는데, 1차 때는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아, 또 이런 사람이 오게 되고요. 2차에는 에스라, 그리고 약 1800명의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3차에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는 책이 무엇이냐면 말라기라는 책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가 지나고 느헤미야가 귀환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 아마도 이 말라기가 예언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후에 말라기라는 책으로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를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서 가운데 보면 배경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이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왔겠죠.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겠지. 70년 동안 황폐했고 70년 동안 버려졌던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마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쉬웠을까요? 적어도 1200km, 길면 1500km의 길이를 아마 지금처럼 뭐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걷거나 아니면 좀 하면 뭐 낙타나 말 타고 올 텐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쳐서 왔는데 딱 현장은 어때요? 상황은 자기를 반겨주는 상황도 아니고, 땅은 황폐화되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호의적이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하면 우리 걸 뜯어먹을 수 있을까, 우리를 공격할까 하는 것들이 그들의 상황이었고, 또 오면은 이 일이 잘 진척돼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앞길이 막히는 걸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것이 제대로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땅이 맞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서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 역대기라는 책이었고, 또 많은 이제 예언서들, 또 이렇게 에스라부터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이제 우리 1절부터 4절에 보면, 먼저 우리 전체 보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면, 자, 에스라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예, 10장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입니다. 자, 10장인데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몇 장까지요? 예, 여기 보면은, 예, 크게는 1차와 2차 해서 6장과 7장을 구분할 수 있지만, 세 부분으로 구분하게 되면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은 에스라가 귀환하는 2차 귀환과 1차 귀환으로 나눌 수 있고, 이제 세 부분은 1장부터 4장, 5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보면은 먼저 스룹바벨과 귀환자들이 이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돌아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사로잡혀 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네, 성전에 그 기명들, 그릇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의미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희 이미 성전 다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 이제 성전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너를 통해 다시 이어질 거야 라는 것도 이 성전 기명을 가져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2장에서 적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지는데,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혹시 아는 사람 있으신가요? 예, 저는 아무리 봐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아는 사람도 없고 숫자가 왜 이렇게 성경 장수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서 좀 답답한 구석이 있지만, 예,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예, 수천 년이 지난 동안 이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은 의미 있는 책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정말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70년 후에 그 모든 포로 기간이 끝날 거라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을 찾아온 사람들, 뭐 하나 의지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 의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약속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이런 사람이고 몇 명이 왔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왔냐?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49, 89, 7, 네, 4,989만, 97, 예, 갑자기 저 숫자가 막 헷갈리고 있어요. 네, 49897, 네. 네, 맞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 그냥 돌아왔을까요? 일단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놓고 해야 됩니다. 뭐 처분할 생각 다 처분하겠지만 일단 삶의 기반, 모든 기반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 586년부터 따져서 537년까지 하면은 한 약 50년밖에 되지 않냐. 그런데 이 70년의 근거는 1차 포로부터 1차 귀환을 따질 때는 70년이고, 또 다르게 구분하신 분들은 마지막 성전 파괴로부터 성전 재건까지가 70년이다. 그래서 제일 짧은 기간을 따지면 50년이지만 성경은 몇 년을 이야기하냐면 70년 얘기하니까 70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상으로는 그래도 가장 짧은 기간을 따지면 50년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살, 뭐 10살 때 그냥 고향에 대한 어렴풋하게 기억이 있을 때 그 고향을 떠났다가 60세가 됐을 때 돌아왔다. 그 땅이 어떨까요? 특별히 화려한 그 모습들, 그걸 보고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완전 황폐가 되어 있는 그 땅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착잡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대는 했겠죠. 야, 가면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면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 하나 의지하고 왔는데 상황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모두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로 다잡을 수 있는 귀한 작업을 하나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이 먼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먼저 자기의 터를 잡게 되죠. 터를 잡게 되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드려진 제사였을까요? 예, 적어도 50년, 길게는 70년 만에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아마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또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약속한 땅에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포로지에서 우리가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입니다. 3장, 에스라 3장.
자,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친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한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기 위해서는 성경 7절에 봤더니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나무 갖다가 지은 것이 아니라 백향목을 가져오는데 백향목이 어디서 자라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자라죠. 그러니까 그 두로 가운데서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이 지었을 때는 그 일만 전문을 하는 역군들이 있었습니다. 돌만 전문으로 뜨는 사람이 있었고 또 나무만 날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비록 종들도 있었겠지만 이들이 그 두루에서부터 바다로 날라서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직접 하지 않아도 돈을 지불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솔로몬 때는 그래도 재정이 아주 빵빵했죠. 금만 10만 달란트, 은만 100만 달란트가 있으니까 안 되면 돈으로라도 했겠지만 이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재물들을 이제 허비해 가면서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기초가 놓여졌을 때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기초를 보면서 예전에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볼품없냐, 왜 이렇게 초라하냐면서 애통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70년이면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왔던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지어지는 걸 하면서 감격에 찬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어떤 사람은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이 소리가 막 혼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시끌시끌했다라는 것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다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이 자기들 뜻대로 잘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넬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드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역사를 계속 말씀드렸죠. 자, 아닥사스다가 지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닥사스다는 언제 나와야 돼요? 느헤미야 때나 아니면 최소한 7장이 넘어가면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끌어왔다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냐,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어떤 일이냐면 주변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진 것을 처음에는 우리도 돕겠습니다 와서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조서를 이제 상소하면서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방해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성전의 건축이 결국 중단되어집니다.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어집니까?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다리오 왕 520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처음의 그 마음, 처음의 열정, 16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물들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보통 1년만 지나도 거의 흉물로 바뀌죠. 그런데 16년 동안 터만 있고 완전히 주변 다 폐허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열정, 그 마음 다 사라졌을 겁니다. 에이, 오늘 또 그렇지. 에이, 저거 우리 성전 지을 팔자가 아니었어 하면서 나름대로 다 그냥 자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학계 스가랴입니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학계서로 가야 되겠죠. 자, 학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학계. 자, 교재도 학계서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계서입니다. 자, 학계 선지자 이름은 학가이 해서 축제라는 말에서 기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학계는 뭐 출신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학계가 하나님 앞에 말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나이가 아마 많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보았고, 그리고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계 하면은 학계 따라서 학계 할아버지, 네, 또 학자들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계가 할아버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면에 학계와 함께 쓰여지는 스가랴는 좀 젊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꿈 많은 젊은이. 그래서 스가랴 가운데는 환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 많은 젊은이 생각하시고, 학계는 할아버지.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뭐가 약해요? 이가 약하죠. 네, 학계는 이장입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이가 약했다 생각하시면, 예, 학계 2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계에서는 학계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날짜도 비교적 정확하게 적고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데, 학계는 아마 사역은 길게 있겠지만 이 성경에 쓰여진 기간은 참 짧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학계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을 다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날짜로 하면은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래서 8, 9, 10, 11, 8, 9, 10, 11, 12. 네, 그래서 한 5달에서 4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학계 아까 보았듯이 이 다리오 1세 때 통치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보셨죠? 다리오가 왕이 되어진 다음에 주변 국가들이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학계 스가랴가 등장하면서 성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학계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고서 성전을 짓기 위해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누구도 같이 움직이시냐면 다리오 왕도 움직이셔서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모든 재정적인 것들, 그리고 모든 후원이 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져서 6년, 그러니까 총 4년 반 동안 이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지체되어졌고 머물렀던 성전의 역사가 바로 16년 만에 시작되어져서 4년 반 만에 시작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학계의 메시지는 단지 성전만 짓는 문제가 아니라 성전 짓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이 왜 지어야 되는지,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학계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성전 지어야 된다,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팁은 무엇이냐면 세스바살하고 스룹바벨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해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도 있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도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근데 세스바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뭐 여기에 대한 이제 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1차 귀환을 세스바셀이 주도했고 2차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온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록 목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년이 아니라 16년입니다. 제가 오타 났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이 16년 동안 중지되었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이니까 내용 간단할까요? 어려울까요? 네, 간단합니다. 예, 2장인데 어려우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2장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기를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장부터 1장 1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 전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성전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전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보통 할아버지 이미지를 생각하면 좀 조곤조곤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씀했을까요? 조곤조곤 하시면 말씀 안 되고, 자, 카랑카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조곤조곤 말씀했을까요? 카랑카랑 목소리 말씀하셨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보통 여기 메시지를 보면은 좀 직설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뭐 해라. 반면에 스가랴는 좀 조곤조곤한 얘기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대화 형식처럼 좀 조곤조곤한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왜 성전 안 짓고 있냐? 그러면서 너희 지금 삶을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책망하고 그리고 성전 지어야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부터 2장 9절은 하나님께 너희 성전 지었을 때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떠한 특별히 복을 주실 것인지 그러면서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성전만 짓는다고 문제가 아니라 성전과 더불어서 너의 삶을 거룩하게 된다는 것들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마지막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스룹바벨에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 또 궁극적 나가면은 메시아의 예언까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자세히 보기를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께서 먼저 1장 살펴보시면 자, 8절 말씀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계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성전 건축해라 라고 지금 독려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지금 미뤄지고 있냐면 16년 동안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의 회복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핵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단지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시죠. 성막의 식양 보여주시고 또 성막을 따라서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라는 약속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 지금 열심히 먹고 살라고 노력하는데 너희 지금 제대로 먹고는 살고 있냐? 그러면서 너희 왜 복을 못 받는지 아니? 너희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지 아니? 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너희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더 이상 이 성전 건축을 미루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지어질 성전, 화려한 성전일까요? 초라한 성전일까요? 초라한 성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솔로몬이 지었다는 성전에 비하면은 너무나 볼품없는 성전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은 약 4년 반에 걸쳐서 지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짓는다 해봤자 얼마나 그게 화려하고 멋있겠습니까? 결국 짓는 순간부터 초라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성전을 재건하면 내가 그 가운데 내 영광을 둘 것이다. 내가 그 가운데 임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될 때부터 맞춰진 그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전이 지니고 있는 이야기는 중요성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구심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단지 그대의 삶, 먹고 마시고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율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이 그들의 삶의 지침이었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성전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 이것이 회복되어야 너의 삶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 민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면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70년 만에 돌아온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너희는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가 별개의 세대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세대, 다윗의 약속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세대라는 것들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데 한번 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네, 14절입니다. 자, 공사를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왕의 조소가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네. 그 나라의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 나라가 독립국가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건축이 어떻게 되면 저지가 되었죠. 지으려고 했다가 주변 사람들이 상소를 보내가지고 야 그럼 짓지 마 해가지고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서가 내려주지 않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하기 때문에 이들이 처벌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학개 선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들이 이 일을 시작합니다. 예. 이들의 삶에 무엇인가 달라져 있는데, 자, 이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가 있었는데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백성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냐 하면서 이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떤 일들이 있냐?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 이전 성전인 알지? 솔로몬 성전 내가 그 가운데도 임했지만 그 성전보다 너희가 지금 너희 손으로 직접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겠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 성전 열심히 지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 1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관계를 맺으면 내가 너희의 지금 무너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잘 지어 나가면 내가 너희한테 잃어버렸던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처음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에 먼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성전만 짓는다고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서 우리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리오 이제 이 학개에게 다시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 한번 너 제사장한테 가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하면서 어떤 거룩한 어떤 옷자락으로 어떤 보자기로 거룩한 재물을 쌓는데 이것이 다른 부정한 것에 닿으면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물건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를 들면은 뭐 촛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분향단이라든가 이렇게 거룩한 뭐 제단이라든가 이것에 닿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될까요? 거룩하게 될까요? 거룩한 물건을 닿는데 거룩한 물건을 닿으면은 거룩해요? 부정해요? 거룩하죠. 그러면 이거를 좀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똥에 댔습니다. 그럼 똥이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이 보자기가 더러워집니까? 네, 똥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보자기가 더러워집니다. 무엇이냐면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야, 너희 하나님 일 한다고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거룩해질 수 없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지만 성전에 있다고 너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전 저도 너희의 삶은 여전히 피폐할 것이고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 가운데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나가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데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위대한 통치자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단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이 재건되어진 다음에 성전이 재건되어진 다음에 스룹바벨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다리오 왕 때라고 했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민족들이 조소를 올립니다. 이제 잠시 후에 5장 6장에 보면 나타나겠지만 이게 정말 왕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서편 총독이 조소를 올립니다. 그럴 때 다리오 왕이 주변의 그 평화 정책에 의해서 야, 지원해줘, 도와줘 하면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옆에서 돕도록 합니다. 이런 다음에 성전 건축이 다 되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주변에 반란하는 국가들이 다 잠재워진 다음에 이 다리오는 강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까지는 각 민족의 출신들에서 총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강서편 총독은 스룹바벨이 했었고 또 딴 바벨론은 바벨론 출신이 했었고 했지만 이제 반란이 다 잠재워진다면은 페르시아에서 다 파견합니다. 파견해서 다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성전 건축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시기도 맞추시고 또 사람도 보내시고 또 물자도 보내셔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그때서 부랴부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셨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언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면 너희의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로 이들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계가 맞춰지면 누구를 얘기해야 될까요? 네, 스가랴서 또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의 고통이면 우리는 참아내야겠지만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정말 당혹스러울 겁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야, 약속의 땅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겠지. 그런데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들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다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들 하나님 앞에서 처음 받았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절망만 남고 그 삶이 비참한 처지에 처했을 때 이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무엇보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우리 먼저 이름 보겠습니다. 이름은 스가랴, 제카랴 하면서 여호와께서 계약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 고통받는 거 누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알고 있어. 야, 너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들을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스가랴가 이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스가랴는 출신 자체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는 또 동시대 사람입니다. 학개의 선지자가 말씀을 선언한 지 2달 만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외치면서 자, 너희 성전을 지어야 된다면서 사람들을 독려했다면 한 사람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힘내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대를 보면은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학개 같은 경우는 4달 아니면 길면 5달에 걸쳐서 쓰여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좀 연대가 깁니다. 그래서 처음 초반부는 이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520년경에 쓰여져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480년경에, 그러니까 꽤나 기나긴 시간에 걸쳐서 쓰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용도 다릅니다.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면 성전 지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 회복시킬 거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뒤에 부분은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 그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구분되어진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1장부터 8장까지 내용,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다리오 왕 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 건축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언케 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나죠. 요단강 서쪽 총독 다뜨네, 보스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이제 상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소가 도리어 유대민족에게 복이 되어지죠. 야, 지원해라, 아낌없이 도와줘라 하면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진 내용, 이것이 바로 1장부터 8장의 배경과 또 그런 내용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자,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약 성전 재건이 약 36년 되고서 약 36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어떤 상황을 기대했냐면, 이제 하나님께 우리 복을 주시겠지, 우리나라 이제 번성하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 나라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나라의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전히 힘든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삶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착취하고 그렇게 부유해진 걸 보면서, 야, 이게 어찌된 상황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속에서 점점 소망이 사라져 갑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도 별 수 없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실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했을 때 2가지 루트가 있다는 것이죠. 예, 다드몰이라는 오아시스 지역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강가를 따라서 쭉 따라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을 따라서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적게는 1200km, 많게는 한 1500km의 거리를 거쳐서 오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도 약간 다릅니다.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내용의 차이도 있다면 기록 목적도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성결한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그때 신앙 자체가 무너져 있으니까 16년 동안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안 된 그 사람들에게 너희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중요한 이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을 독려하도록, 야, 성전 재건해야 된다, 성전 완공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또한 성전 완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것들을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후반부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 후반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많이 인용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말씀은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복음서와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이제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 왕국이 어떤 것인지 또 영원한 승리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절과 끝 절이고요. 그럼 전체 보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보면은 내용이 어렵다면은 어렵고, 왜냐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좀 쉽다면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부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 회개해야 된다라는 외침이 있다면 1장 7절부터 그리고 6장 8절까지는 환상들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 환상입니까? 예, 8가지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네 마리의 말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개의 뿔이 있고 이 뿔을 부러뜨리는 장인에 대한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고요. 측량줄을 달아서 점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사탄이 이 사람을 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또 등잔대와 감람나무하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재앙의 말씀이 또 그 날아가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을 통해서 또 보여준 환상이 있고, 내 병거를 통해서 또 온 지역을 다니는 그 병거에 대한 모습들. 그래서 8가지 환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항상 예언을 보실 때는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이 우리 가운데 다 되어진다면 몰라도 이걸 오늘날 딱 가져와서 야, 오늘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처음 이 말씀을 쓴 저자의 의도는 전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참된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될까요? 금식 그만해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 너희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 하면서 이들에게 참된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너희 지금까지 금식했던 거 형식적으로 한 거잖아. 진짜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들이 이 가운데 있고요. 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도 있었고요, 또 미가서도 있었고요, 또 뭐 호세아서도 있었고요, 또 수많은 선지서들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배척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지만 그분이 영원한 통치자로 서실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 가운데 메시지가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작게 보기로 들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표를 잠시 볼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래도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냐 이것들을 기억하실 때 좀 편하게 기억하실 때는 여기 가운데 끼는 7장, 8장을 기점으로 양 옆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앞에는 무슨 내용, 뒤는 무슨 내용 기억하시기 좋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수련회가 몇 월 달에 있죠? 예, 7, 8월에 있죠. 보통 수련회 준비할 때 그냥 기도하세요? 예, 보통 금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수련회 우리 아이들 은혜 많이 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7, 8장 뭐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금식,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가랴서는 14장입니다. 젊은 스가랴 선지자, 열정에 찬 스가랴 선지자가 일사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합니다. 예, 일사각오로 한 번 죽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언했다는 걸 기억하시면은 스가랴서 몇 장이었지? 예, 14장 일사각오. 또 몇 장 어떻게 구분됐더라 하면은 7, 8월 금식했지.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있었고 7, 8장은 금식이 있었고 나머지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틀을 이제 보셨으면
그 안에 내용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선언되어진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학계가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에게 무슨 얘기냐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 돌아왔잖아요. 저 멀리 저 바벨론에서 우리 거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뭘 또 돌아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냐면 너희 조상들의 그 모든 삶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너희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너희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말했지만 너희 조상들이 듣지 않았고 너희도 여전히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자, 한번 여기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보면은 우리 12절 말씀을 일단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천사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땅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언제 이 땅을 회복시키겠습니까? 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7절부터 보면은 이제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거 보시면요,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사람하고 또 붉은 말, 흰 말, 또 이런 뭐 자줏빛 말, 뭐 이런 말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붉은색의 의미가 무엇이냐? 흰색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줏빛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줏빛은 당시에 귀한 색깔이었기 때문에 왕들이 입는 색깔이었고,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흰색은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다 뭐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거기에서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는데 하나님께서 궁금해하는 것들은 다 이미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석 안 한 거 괜히 해석하다가 계속 1단 넘어서 2단 가시다가 2단 넘어서 4단까지 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가 선언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두루 다녀보면서 온 땅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선언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나타나는데 뿔이 있습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 주변 나라를 괴롭히는 네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장장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뿔들 다 깨쳐버리실 것이다. 또한 무엇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측량줄입니다. 측량줄은 무엇인지 아시죠? 자, 이걸로 예루살렘 성을 한번 측량해봐라. 측량해서 그 길이와 너비와 이것들을 보고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입니다. 스가랴 2장 5절.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다 측량해보라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 성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학계는 일단 외적인 것, 성전의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면 이들은 이들의 마음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이 회복되어진다.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이 스가랴 선자의 메시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뭐 다 보시면은 좋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처음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기점으로 해서 양옆이 서로 상반되어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까지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까지 함께 보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 보여주냐면 사탄이 누굴 지금 소송 거냐면 마치 사탄이 욥을 시비 걸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옷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그 삶이 죄로 지금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주의 종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말씀하시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옷을 벗기고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여호수아, 내가 택하여 세운 나의 종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지금 삶에 문제가 있고 흠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 가운데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함께 또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지 여호수아만 하나님께 정결케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스가랴에게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등잔대와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잔대가 되시고 7 등잔이 되시고 또 그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세우신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된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저주와 심판이 적혀있는 두루마리가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들이 또한 두루마리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있고요. 또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자, 우리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5장 아니죠. 자, 에바 안에 앉은 여인.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여기서 에바는 뭐냐면 그릇이죠. 그릇 안에 악으로 상징된 여인을 집어넣고서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옮겨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8가지 환상은 계속 어떤 것들의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를 만져주겠다라는 예언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무엇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들어야 된다? 예, 성전 너희가 지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으로 이제 그 금멸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예언하는 모습들이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7장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게 되죠? 참된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식은 몇 월 달에 한다고요? 예, 7, 8월 달에 얘기합니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금식이 됩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그래도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언제 멈춰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금식의 동기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희 금식 왜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금식했냐? 아니면 너희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기도했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들이 이 과거의 삶을 버리고 왔지만, 모든 터전을 버리고 왔지만 생활 습관, 종교적인 형태는 아직도 그들 삶 가운데 버려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그 목적,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형식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의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그 많은 재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공의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난 너희의 순종을 원한다. 너희의 형식이 아닌 너희의 진실을 원한다고 말씀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온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돌아왔지만 너희 마음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냐? 바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어디 나오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우리 출애굽기 이제 설명하면서 나타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자기 사랑을 뺏겼을 때, 예, 여러분 혹시 남편이 있으시는데 남편이 나와서 여보, 내가 다른 여자도 좀 좋아졌어 하면은, 아유,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그래요, 그러세요, 그럴 분 있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건 결혼까지 했으면 그렇고, 만약에 질투 얘기하면은 연애하는 가운데 이 남자가 남보다 딴 여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때는 오선지가 막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냥,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너희 마음대로 해, 나도 그냥 마음대로 할게, 이것이 아니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열렬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부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방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멸하실 것인데, 수리아인, 두로 사람들, 블레 사람들, 그리고 그 밖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혹시라도 회개한다면 그들을 하나님께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여운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9장 9절부터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왕이시냐? 그분은 의로운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일섬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너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분은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앞으로 너희 이 나라 가운데 이런 회복될 날이 있을 거야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환호받습니까? 아니죠. 배척받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또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이분은 결국 배척받는데 이미 가룟 유다에게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이미 팔려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 메시지도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또 메시아가 배척받을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네. 안 되는데요. 자, 그럼 말씀 함께 보이는데요. 1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성경을 펴시고 13장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에 하나님께서 더러움을 씻어주실 것이고 그날에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수많은 선지자들을 살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포로 후기가 되면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 준비해. 내가 그 사랑 보여주러 갈 거야. 너희 이 나라 회복시키러 내가 직접 너희 가운데 갈 거야. 나는 구원을 베푸는 자이고 겸손한 자이고 공의로운 자야.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갈 것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에게 환호받고 막 칭송받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배척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가운데 유일한 왕으로, 참된 왕으로 가서 너희를 회복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은 또한 구원이 나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야, 너희 힘을 내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의 더러운 죄 깨끗해 주실 거야. 다시 돌아오자. 그리고 너희 지금 삶의 좌절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나라 회복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될 거야 하면서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는 우리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계속 선언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나라는 점점 좋아지고 부흥하고 또 삶이 경제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에스라 우리 5장과 6장까지 함께 보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다시 앞으로 넘기시고요.
자, 자, 에스라 다 펴셨죠? 자, 에스라 이제 5장과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까? 1장과 5장과 4장과 5장.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자, 4장과 5장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죠? 예, 약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학계 스가랴가 이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자, 제가 이걸 안 넘겼군요. 죄송합니다. 자, 에스라 먼저 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그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네, 오늘 5장 1절을 통해 보면은 학계하고 스가랴가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또 이것이 완공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학계와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 성전 지어야 된다고 할 때 방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였냐면 강서편 총독이었던 다뜨네, 그리고 스달 보임네라는 사람이 수달 보스네라는 사람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내려왔던 조서는 성전 건축을 도라라는 그 칙령이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자, 이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조서의 내용 우리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7절까지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자,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또 그 자리 그 성전 짓는 거 막지 말고 또 그 사람들이 건축하게 하라 하면서 왕의 명령으로, 당시 제국의 황제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이 합법화되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이들이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경비를 왕실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힘을 내서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얼마 만에 완공이 되지냐면 4년 반 만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되어집니다. 자, 그럼 6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6장 13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학계와 스가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지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형통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학계와 스가랴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돌아올 때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방해를 인해서 16년 동안 중단되어졌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기왕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명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던 역사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유월절이 언제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월절 지킨 적이 있었고요.
또 언제 있습니까? 예, 요시야 때 유월절 지켰었죠. 또 뭐 다윗, 솔로몬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지켰겠죠. 그런데 아무튼 성경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예, 손에 꼽을 정도로 적게 나타납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기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일, 그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성취됩니다.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을까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학계 스가랴의 동료 가운데 주도는 스가랴 선지자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일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한번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자, 7장 1절은 또 분위기가 달라지죠. 누가 언급되고 있나요? 에스라는 6장까지의 내용에서 언급되면 안 되죠. 7장부터 이제 에스라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시기였고 이제 7장부터 2차 포로 시기가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페르시아 왕들 제가 한번 열거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안 보시고 고레스가 있었고요. 캄비세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 캄비세스,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 다리오,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런데 스메르디스는 가짜 왕이었으니까 그 본명이 뭐냐면 가우마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우마타가 가짜 왕으로 왕인 척했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있는데, 아무튼 주요한 왕들 이야기만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7장 1절의 배경은 언제일까요? 아닥사스다. 그러면 한 명이 지금 왕이 빠져있죠. 다리오에서 지금 아닥사스다를 곧바로 넘어갔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다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아하수에로 왕의 내용이 적혀있는 에스더서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 10분 동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